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 당대에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했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었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 후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물려주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과연 아브라함은 우리와 혈통이 다른데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의 관계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오늘날 무슬림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들이고 무슬림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것이죠. 한 조상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종교를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혈통을 파괴하셨습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혈통을 파괴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여인이 율법에 위배되는 여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일반 족보에도 올라갈 수 없는 여인들이 그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갔다라는 사실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혈통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다말, 5절과 6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율법에 위배되는 여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나오는 다말,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어떻게 이 유다의 며느리가 족보에 등장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8장 6절 10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래서 엘이 죽자, 첫째 아들 엘이 죽자 동생 오난이 형수 다말에게 장가를 듭니다. 이러한 결혼법을 대를 잇기 위한 결혼법으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첫째가 죽고 또 둘째가 그 형수에게 장가 들었고 다 7째까지 장가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할 때 그 수가성의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 계대 결혼법을 수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 법을 고엘법이라고 합니다. 고엘법. 다시 말해서 계대 결혼법. 형수에게 장가드는 법입니다. 자, 그렇게 다말이 엘에게 시집왔는데 엘이 죽고 또 오난이 형수에게 장가들었는데 오난이 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임의 원어가 오나니즘이라고 합니다. 오난이 최초의 피임을 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피임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셔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졸지에 애를 잃어버렸고 오난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엘이나 오난이 하나님의 뜻을 범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말이 기가 센 여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과부복을 입게 하고 수절하게 합니다.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태어납니다. 셀라가 태어나서 셀라가 장성하면 그것을 다시 다말에게 주어서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 엘의 후손을 잇게 하고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 오난의 대를 잇게 하고 그때부터 셀라는 다말에게서 자유를 얻어서 새로운 장가를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마음이 다말이 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엘을 죽게 했고 오난을 죽게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성장하였는데도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잉태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24절 26절에 다말이 잉태하였다,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려옵니다. 석 달 후쯤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이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안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다말은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유다에게서 쌍둥이를 낳았지만 아들을 낳았지만 다말은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신명기 23장 2절에 법으로 정했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법으로 정했습니다. 사생자란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통틀어서 사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어떻게 보면 족보에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유다와 다말은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난 아이들은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혈통을 파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족보를 따지는 것은 우리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브라함은 우리와 혈통이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5절에는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리고 성의 관기입니다. 관기란 관에서 국가가 인정한 기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은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벽이 굉장히 넓은데 그 성벽 위에 여인숙, 여관, 호텔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에 들어오면 그 여리고 성에 들어와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관기입니다. 기생입니다. 자, 그 여인들이 그 무역 상인들을 데리고 가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또 그들의 욕망을 풀게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잠자리를 함께 하면서 그들과 나눴던 이야기, 모든 정보들을 국가에 보고하는 형태의 관에서 임명한 기생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라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족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인뿐 아니라 모압 사람은,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어린아이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총회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명한 선민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한 예배, 제사에 그들은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대, 아까도 자꾸 10대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린 아이 때부터 그를 양육하여서 키우면 그 사람이 암몬 사람일지라도 모압 사람일지라도 가나안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들의 사상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양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일지라도 어린 아이부터 너무 착하고 예쁘고 특별한 아이지만 그 어린 아이일지라도 너희가 양육하고 입양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저주받은 일입니까? 그런데 무슨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조상이 된 것입니다. 6절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자, 그런데 족보에는 바세바라는 이름을 제해버리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이면서 동시에 단순한 혈통적 족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족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족보가 있다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족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야라는 이방 남자 이름을 끌어들여서 그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까? 우리야의 아들입니까? 왜 다윗은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족보는 가장 단순한 단어로 가장 심플한 용어로 문장으로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4명의 여인이 나올 때 3명의 여인까지는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어떤 남자 이름이 나오고 그 남자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낳았다라는데 마태복음 1장 6절은 이 틀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시편 51편에 왜 우리아의 이름이 그냥 우리아 빼버리고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하면 무리가 없을 터인데 패턴이 맞는 족보 기록 방식에서 흡족할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야라는 자신의 과오, 자신의 실수를 굳이 족보에 기록했을까요? 시편 51편은 아이시 밧세바를 범한 후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큰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교회 목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대왕, 백전백승하는 다윗 왕을 향해서 심하게 책망을 하는데 어떤 책망이냐면 정책에 관한 책망이 아니라 다윗이 몰래 실수한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겁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나단이 책망한 것은 당신은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아니라 범죄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밧세바를 범했고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밧세바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최전선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서 밧세바에게 동침하게 해서 무모하게 할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야가 부인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최전선으로 가게 할 때 우리야를 죽이도록 편지를 쓰게 됩니다.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왕의 명령을 받고 최전선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암만성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분명히 잘못한 게 많습니다. 신하를 죽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 계략을 세워서 자신의 실수를 감출했던 것이 많았지만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의 상한 심령을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통회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밧세바가 어떤 여인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로서 우리아의 족보를 이어주기를 밧세바에게 약속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계대 결혼법입니다. 고엘법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법을 내가 시행하리라. 너는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우리아의 족보에 올려주겠다. 그래서 우리아의 대를 이어주겠다. 우리아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아팠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아이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빼앗아갑니다. 자,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바로 둘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헬법을 둘째 아들에게도 내가 적용시키겠다라는 의미로 마태복음 1장 6절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우리아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것에 대한 통회하는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관계가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느냐? 그것은 바로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혈통을 파괴하시고 구원은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가 족보에 등장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복을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그것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열매 맺는 것은 바로 성령의 또 다른 약속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본질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을 이웃들에게 열방으로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십계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대강령이기도 하고 선지자들의 대강령입니다. 첫째는 복의 본질인,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에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나무에서 맺혀진 열매는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약속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성령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나의 주장, 나의 확신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약속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약속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이란 예언을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서 장래일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번째는 성령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내 생각대로 기도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수 없이 탄식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최종적으로 성령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증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3장 9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우리와 관계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혈통을 파괴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복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의한 복이 아니라 그 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입니다. 복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이웃에게 나누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림자 복입니다. 본질의 복은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구세주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야 합니다.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그 사람을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의 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복이 이웃들에게 증언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